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도, 또 할렐루야 찬양대의 이 찬양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김슬기 새 가족을 보내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가족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히 여기시는 줄 믿기에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으니 함께 하나님 알아가며 함께 주의 영광 높이며 함께 주 뜻 이루어 하나님 나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6개의 숫자를 알려주면서 내가 너를 꼭 부자 되게 하겠다 이러시고는 사라지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별명이 지각왕이었어요. 모든 모임에 5분 10분 항상 늦는, 그래서 그 별명이 지각왕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꿈에서 깨고 그날 바로 가서 복권을 샀습니다. 이 복권을 맞춰보니까요, 세상에 할아버지가 알려준 6개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20억 원. 얼마나 막 흥분되고 기분이 좋고 막 설레이는지 이거를 어떻게 쓸까? 할아버지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쓸지 상상을 하고 막 기뻐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그 번호가 맞긴 맞는데 일주일 전에 맞은 거예요. 지각왕 할아버지는 꿈도 일주일 전에 왔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시간,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카이로스를 주도하라. 이 카이로스는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개념은 시간을 볼 때에 두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은 두 가지다. 그럼 크로노스는 뭐고 카이로스는 뭐냐?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1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객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했습니다.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립니다. 이것은 크로노스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은혜가 새롭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맹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다른 시간을 우리가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것은 객관적인 시간이냐 나만의 주관적인 시간이냐? 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반면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 이 시간을 영원한 삶,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에요. 이것은 카이로스를 크로노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나만의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카이로스를 압축해서 생각해 보면, 카이로스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때, 이것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끼리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무엘상 1장 20절과 마가복음 12장을 보니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또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때가 이름에, 이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40주가 지나면 그러면은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이 열매가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흐름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크로노스이죠. 또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또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어느 때예요?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때가 아니에요. 이 때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역사의 과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여기저기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그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보답으로, 보상으로 주시는데, 언제 주실지 몰라요. 내일 주실지, 후년에 주실지, 뭐 3년 7개월 후에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때, 이것을 오늘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지요? 뭐 저는 1번, 2번, 3번, 4번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1번이겠지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무엇입니까? 언제 응답될까요? 정확히 2년 7개월 후에 응답될까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응답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모르는 그 응답을 기다리기만 우리는 해야 할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다리긴 기다리되 너희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의 때를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응답의 때를 확 당길 수 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주도하라, 이런 제목을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내가 당길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 언제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카이로스는 당겨진다, 응답의 때는 당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연약하다는 원어를 보니까요,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약함, 나약함, 비겁함, 질병, 무기력, 이거 다 포함하는 게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나는 아스테네이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비겁합니다. 내게 있는 질병도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80%, 나 20%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연약하다 해도 하나님 99%, 나 1%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100%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로 연약하고 미련하냐면 내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우선으로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은 삶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기도했던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다. 저 기도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연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련하고 내 질병 하나도 나는 해결하지 못한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확 당겨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연약한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카이로스를 언제 당길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당겨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엄청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월등히 사랑하셔요. 그게 뭡니까? 짝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요. 여러분, 짝사랑 혹시 해보셨어요? 내가 엄청 짝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한번 살짝만 쳐다봐줘도 얼마나 설레고 좋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구나. 저는 해봤거든요. 그저 눈길 한번 줬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 눈 한번 찡긋해 보세요. 내 사랑을 아는구나, 받아줬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셔요.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 해주면 하나님은 다 녹아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이 땅에서 인생의 축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사랑한다고 10,0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번 하는 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의 때를 앞당겨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듣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전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 한 가지를 행하는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말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만 가지의 성경에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의 때를 당길 수 있는 카이로스의 주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카이로스를 당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우리 또 한번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아가다가 천국까지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최종 목적인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도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닮아가는 그 과정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을 월등히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이라도 닮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라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라보면 대상이 크게 보여요. 현미경으로 본 것처럼 또 망원경으로 본 것처럼 크게 보이고, 크게 보다 보면은 자세히 보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또 계속 보다 보면 그 속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이것을 피하 일체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만 닮아가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비하 일체화. 나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닮아가고 그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 여기셔서 예수님도 나에게로 오십니다. 그럼 월등히 만나는 지점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바라봄의 원리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때는 확 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하나님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빨리 오도록 당겨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11월 30일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12월. 여러분, 2025년 한번 뒤돌아보세요. 올해 대단한 업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12월, 또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 오셨습니까? 잘 안 됐지요.
그럼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 뭔가 확연히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질까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카이로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행함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조금씩 닮아갈 때 우리의 그 소원, 그 계획, 그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이 우리에게 빨리 당겨져서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어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산에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헤매다 보니까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헤매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며 허우적거릴 때 나무가 손에 잡혀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는 외칩니다.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위에 누구 없어요? 나를 불렀니? 누구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네가 붙잡은 그 손을 놓거라.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살려주신다더니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야, 나를 믿고 그 손을 놓으렴. 그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손에 감각이 사라지고 죽을 것만 같지만 그는 끝까지 나무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어느새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옵니다. 밑을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발끝 한 뼘 아래에 땅바닥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뼘 아래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한 치 앞, 5분 앞을 볼 수 있다면 교통사고 다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 어떻게, 언제 응답 받으실 거예요? 그저 손 놓고 기다릴 겁니까? 하나님은 앞당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과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셔서 언제 응답 받을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당기는 방법이 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보라.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갈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그 때를 당길 수 있는 카이로스의 주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 통해 나를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두 손 높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내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언제 응답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시간을 그 카이로스를 당겨주신다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사오니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엄마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아버지여 결단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응답의 시간을 앞당겨 내게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 두 손 높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이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으나 내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으니 이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 열어주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나 시간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 주여 답답한 내 심령 가운데 시원함을 더하시고 가이로스의 주도자가 되어서 그 응답을 당겨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카이로스의 축복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까요?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거기서 할까?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